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곳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시간을 돌이키면서 주님이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대하여 늘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부터 처음부터 어떤 슬피 우는 여성들의 큰 무리가 백성들과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의 그런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같이 죽게 되는 행악자, 그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웃고 구경하는 백성들,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여러 많은 상황에 바뀌는 속에서도 상황은 변화되는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몇 번을 거쳐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어수선한 거예요.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다지지 못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고 그걸 군인이 판단하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버겁구나 하여 주변에 있는 그래도 지고 가기에 괜찮은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기서도 오늘 말하고 있는 건 시골에서 왔다. 우리가 또 시골에서 왔다라고 하면 좀 뭔가 머슴처럼 힘 잘 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죠. 뭐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게 탔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딱 세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저기에서 조롱과 침뱉고 또 비웃고 웃고 소란스럽습니다. 한쪽에는 울면서 한쪽에는 화도 나 있고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십자가 위에 떡하니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톡톡 열리는 거예요. 방문에 똑똑똑 하더니 문이 톡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시인데 그런데 한쪽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지었구나.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시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더니 시가 제목이 반대와 반대. 이건 원본대로 읽고 제가 좀 각색은 좀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차갑다. 엄마는 따뜻하다. 아이스크림은 차갑다. 아이스크림을 핫팩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차갑다. 왜 그럴까? 엄마는 따뜻하다. 엄마를 얼리려고 해도 따뜻하다. 왜 그럴까? 이걸 딱 듣고 하는데 제가 이걸 각색을 좀 하면 약간 처음에 저한테는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의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댔는데도 엄마는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딱 제가 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에 아무리 차가운 시선, 아무리 조롱적인 말들, 아무리 그냥 좋지 않은 그 차가운 시선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걸 저에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제가 느껴지는 각색이 어떠냐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따뜻하게 해본들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차가운 걸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식혀보고 가려보려고 하지만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더라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마가 따뜻하다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아빠가 따뜻하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따뜻하다 했으면 제 입으로 말 못할 뻔해가지고 제가 아빠는 따뜻하다 이거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잘했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의 장면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기의 길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오늘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기 구레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으로 현재 위치로 말하면 그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애굽, 이집트 그 해안선 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움푹 파이는 그 지도가 있는데, 약간 파이는 그쪽에 있는 리비아 트로폴리라는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아마 디아스포아처럼 유대인이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맞이하고 왔는데, 뭔가 지금 성 밖에서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행렬을 보면서 아마 주목했겠죠. 지나가면서 이 무슨 일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군인들에 의해서 이 시몬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자녀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무래도 알렉산더라는 그 사람과 루포가 아무래도 좀 잘 알려진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자녀의 루포의 엄마, 그 엄마를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같이 사도 바울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억지로 떠맡겨지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제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혹여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시면서 야, 나 너무 내가 왜 여기 굳이 이렇게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억지로 시작된 순종이 결국 인생을, 가정을 바꾸는 은혜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이때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나 즐겁게 순종해 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요일 날 전도하는 거 돌이켜봐도 지금 벌써 한 15년, 16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쉰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서 제가 항상 즐거운 마음이었을까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었고 저의 삶이 결코 전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자리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니 정말 주님이 이끄시니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시간 보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이란 귀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비록 억지로 이끌어가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인지를 알 수는 없었으나 그가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지금 옆에 예수님 이 정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기네들이 이 자리 내 자리 자기네들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질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처음 보는 이 시몬을 데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귀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콥토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그것도 지금 탈진해서 십자가도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 되는 이 나무 덩거리를 우리 남자로 말하면 예전에 군대 시절에 그 훈련할 때 목봉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목봉 같은 무게 이런 긴 주가를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혼자 힘으로 앵간해가지고 들고 갈 수 없거든요. 튼튼한 사람도. 그런데 탈진한 상태에 힘이 없는 정말 그 앞에 채찍과 피를 흘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니 그 옆에서 보던 그 여인들은 진심으로 울고 있는 거야. 고통과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주님을 보고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28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 아니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와 너 자신과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와닿습니까? 그들의 눈물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정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에서 그 슬픔에 잠겨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슬픈 드라마, 영화 보면서 너무 주인공이 안타깝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감정에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며 나 때문에 나의 죄가 저렇게 흉악한데,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를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아니,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는 젖, 즉 아이가 없는 집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는 이와 같이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70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리고 또 꼭 이것만한 이 함락을 국한시켜서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관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그 날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은 헛된 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장면, 우리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들을 보면 주님의 그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슬퍼합니다. 주님이 그 고통당하신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죄를 보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욕심과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주장, 내 이기적인 마음들, 내 안에서의 아직 무너지지 못한 내 성벽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또한 경고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30절에 보면 산들이 우리에게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우리에게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힘드니까 산들이 무너져서 그냥 자기를 덮어서 그냥 깨끗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서의 푸른 나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른 나무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말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다면 죄 있는 그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 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견뎌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이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산 우리 인생 아직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전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원치 않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눈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릴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세워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울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하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새벽 예배, 때로는 예배, 주일 예배, 때로는 봉사, 헌신, 전도 이것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아멘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너와 너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어머니의 자녀, 가정, 눈물은 어떠한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한 힘이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정한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눈물이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있고 구경하며 비웃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십자가 앞에 거기에 있는 너는 그때 십자가 앞에 있는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는 범죄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아마 도둑질이나 또는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역시 오늘 주님이 이 모든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지금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섰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자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들 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심지어 가시면류관과 창까지 찔리셔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34절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군인들, 자기를 존엄하는 사람들, 침 뱉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영적 무지를 말하죠. 인간은 자기 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믿지 않으면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지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아이고 하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는 거예요. 남일 쳐다보는 딴 집 불난 구경하는 거예요. 불난 집 구경. 내 집 불났으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막 앞에 당등 부르고 자기가 그거 못하더라도 바가지 하나 물 떠가지고 물이면 뿌렸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상관없이 아무 반응이 없어.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들.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주님의 비행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차디찬 세상들. 그리고 비웃는 지도자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헛웃음치며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구해라. 남은 구하면서 왜 너는 못 구하냐?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그리스도면 해봐. 아주 조롱 섞인 말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조롱하는 군인들도 희롱했습니다. 36절에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준다고 하지만 그 신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도 고통이야.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너를 구원하라.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인데 진짜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말씀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들. 이런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패는 조롱을 위해 붙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진실의 패가 되어지죠. 사람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고, 근데 어떤 왕이시냐? 사람들이 생각했던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한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은 혹여 살지라도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버티신 거죠. 무관심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길 위에서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에 잠겨서 그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시고 잘못된 눈물을 바로잡으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원수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린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